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들으심과 역사하시는 은혜를 일으키는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고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을 간구하여서 그렇게 그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순복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도 아뢰고 간구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돌보심에 우리를 계속해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돌보심 안에서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바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간구에도 주님은 그 돌보심 안에서 모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응답이 반드시 예스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돌보심 안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양합니다. 어떤 땐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여 예스,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노,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시지 않는 것, 노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구하였지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노라고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더 유익함을 주님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때는 예스, 그러나 나중에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로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no, 그러나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한 것 아닌 다른 것을 주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길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며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와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를 쳐서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의 소원을 어떠한 마음과 관점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대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갱신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의롭고 경건한 지도력이 회복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34장 15절에 하나님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23절에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지도력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그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은 전쟁통에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소수에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각 나라로, 특히 바벨론으로 잡혀서 포로로 잡혀와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력의 회복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부터 36장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던 그 땅 자체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그 땅에 사람이 많이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반역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아 쫓겨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유다 포로민들은 그 살아있을지라도 그들이 경험했던 그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그 마음과 모든 생각, 삶이 피폐했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터전들과 세워놓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자기의 가족이, 친지가, 이웃이 바벨론 군대의 칼과 몽둥이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는 그러한 참상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 처참한 일들 가운데에서 슬퍼하고 애통할 겨를도 없이 먼 곳으로 그들은 고생하며 끌려왔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산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그 땅으로,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방 나라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돌아갈 땅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모든 면으로 볼 때에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믿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어쩌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땅을 위협하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외부 세력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이 바로 그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35장은 세일산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부터 2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이 세일산과 대조적으로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5장과 36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대조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일산은 에돔 지역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산지입니다. 에돔을 대표하는 산의 이름입니다. 에돔은 어디에 있는가? 유다 지역, 유다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로서 사해의 남부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유다의 이웃 나라이고 야곱 쌍둥이 형의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쩌면 굉장히 형제 나라와 같은 그런 가까운 친족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형제 민족이었지만 야곱과 에서의 그런 적대적인 대립이 계속 그들에게도 이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러한 인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 더 나아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 오히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어쩌면 에서보다 더 야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더 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 대신에 그 야곱을 언약을 이을 후사로 삼으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선택이고 기이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렇다면 버림을 받은 것인가? 에서는 하나님의 이 선택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에서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는 비록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그 명분을 팔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기보다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에서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도 살아있었고 이삭도 살아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에서에게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그렇게 적대적이고 미움으로 벌어졌고 그 적대감은 후손들에게도 고질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일산은 단지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방 나라들 모든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에돔은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다가 처한 곤란한 그 환경과 곤고함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다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틈을 타서 유다의 영토를 잠식한 것입니다. 또한 유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감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땅의 황폐함을 즐거워하고 참 고소해했습니다. 그러한 에돔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7편 뒷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이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세일산에 대해서 이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35장의 내용은 4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먼저 보면 세일산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세일산을 쳐서 황무지와
폐허로 만드실 것을 선포합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에돔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이라는 것은 원한, 증오감, 적대감을 계속해서 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재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기력해지고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원한을 갚을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그렇게 도운 에돔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너에게 피가 따르리라. 네가 피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볼 때에 그것을 즐거워하였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응하여서 너에게도 정녕 피가 따르게 되리라 선언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황무지와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 12절에서는 에돔의 죄를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10절에 두 나라, 두 민족과 두 땅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될 때에 그 땅이 이제는 자기네 것이 되었다, 우리 기업이 되었다라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라고 한 그 죄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며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한 죄를 지적하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였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질투한 대로 너에게 행하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 욕한 모든 말을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3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해질 때에 그것을 조롱한 그들의 죄, 이웃의 고통을 즐거워한 그들의 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황폐케 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겠지만 그렇게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즐거워한 것 같이 너와 에돔 온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세상도 알아야 되고 세상보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 편에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막 이야기하고 어떤 헛된 말, 좀 어떤 비난도 하고 책망도 하고, 물론 교회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반성할 필요는 있겠지만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마구 해대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속한 신자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이나 불의함 혹은 조롱이나 괴로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미움이고 거역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갚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 것이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여야 하는 것이요 그 이후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36장 1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산들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산들의 황폐에 대한 이방 민족들과 에돔의 그 조롱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징벌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점으로 발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유권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과 이방 민족들이 유린하고 차지하려고 욕심낸 땅이 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내 땅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십니까? 나의 맹렬한 질투로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땅에 내 백성을 하나님 돌이키시겠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산들은 곧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 가운데에 그 포로민 가운데에 누워있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처절함 가운데에 그 상처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 그 산들에 황폐해진 것을 다시 갈고 심겠다라는 겁니다. 또 10절에서는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 족속이라.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소수가 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많게 하시고 그 땅에 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성읍들의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빈 땅에 건축물들이 들어설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여서 이전보다 낫게 하리라. 회복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사람이 너희 위에 다니게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닐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얻고 이 이스라엘 산지 그 땅을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리니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에 그때에 그 땅이 오명을 벗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오명입니까?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그러한 땅이다. 백성을 제거하는 땅이다 하는 그 오명을 벗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잘못된 보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 그 오류를, 그 수치를 벗어버리게 할 것이고 15절에 더 이상 수치와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말씀은 9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여기서 내가 돌이켜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겠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내 얼굴을 너희를 향하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요, 민수기 6장 25절에 아론에게 그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축도하기 전에 날마다 선포하는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그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희 편이 되겠다. I am for you.
너희를 위해 내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피실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소산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땅 위에 사람이 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대상자들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삼으셔서 그들을 그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였고 책망받았고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리고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라는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는 길과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에돔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길 원했고 그 땅을 이제 우리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네들 욕심을 차리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보혈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용서함을 받은 주의 그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복과 은혜를 얻은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기이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를 예정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 있는 모습 어떤 것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야곱에게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선택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나니 내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증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근데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무리 믿고자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그럼 나는 구원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내가 주라 고백하고 그 예수를 내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맡기고 그 생명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예정 받았나, 구원받기로 선택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그 예수께 나 자신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내 의지 같고 내 선택인 것 같고 내 결정인 것 같아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믿었으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냐라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겠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표면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는 자, 그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그들은 밀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 안에서 그 원가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자르시고 이방 민족들을 거기에 덧붙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오는 자를 그 원가지에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족속에 속한 세일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는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접붙인 가지도 아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그 믿음,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전부,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얻고 믿음으로 얻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열매를 맺는 믿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그런 질문들은 가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의 그 정의를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교회 봉사를 하고 이런 것에 두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정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범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언제나 그리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그 성도의 삶의 모습대로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러한 마음과 열정과 헌신이 있는가? 쉽게 얘기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입니까? 주님께 신실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재물이든 여러분의 생명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성공이든 예수를 위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는가? 오늘 새벽에 우리 지민석 강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진주장사가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하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귀하게 여기느냐? 이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것이죠. 교회에 속해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헌신되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그 질문에 주님, 나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그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내가 여기며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과 싸우며 지금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직도 많이 싸우고 있고 아직도 많이 갈등하고 있고 아직도 많이 내 마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혹으로 인하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다면 참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자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자기 소유를 향하여서 언제나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기도의 초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 백성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축도하기 전에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선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들을 기도로 맡겨드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향하신다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다라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관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두어야 할 초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데, 참으로 그 들으실 때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대로 이루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그 신뢰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소원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절대로 될 리가 없어, 불가능해, 그것은 기도할 수도 없는 일이야 라는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예스의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을 또한 사용하셔서 내 마음과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면서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함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또한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내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 그런 일들은 천지가 개벽돼도 일어날 수 없어라고 많이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이 소원을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도무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 경험이 아니라 이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게 함으로 이루실 그 선하신 목적도 우리가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 그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소원이 소망이 아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두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해 나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가능한 것들은 기도하고 불가능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도 그것은 정말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우리의 괴로움을 맡기고 우리의 절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향해 들어 항상 비추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소유된 백성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혹은 불가능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 결단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